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기 2과 창세기 연구,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입니다. 창세기 3장 제일 중요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16장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을 본문 자체를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2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4월 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뱀.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뱀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와를 속였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뱀은 사탄이요 마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삼아, 즉 의심을 하게 하고 여자가 의심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사탄은 다시 한번 어떤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럼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이며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적한다고 번역한 많은 부분이 사탄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말은요, 구약에 2번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1번 나옵니다. 즉 히브리 말로 세드라는 말인데요. 신명기 32장 17절과 시편 106편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에는요, 그것을 사신,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악귀라고 번역했습니다. 신명기와 시편에 이것은 다 세드입니다. 신약에는요, 37회 나오는데 원어로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뜻이 뭐냐면 중상자, 비방자, 마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라는
헬라어 단어와 발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합친 걸로 이해됩니다. 즉, 디아라는 것은요, 뭐뭐로부터 뭐뭐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로라는 헬라어는 쫓겨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뜻인데 하늘에서 쫓겨난 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제는 사탄 마귀가 된 거죠. 원어의 뜻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여자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안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합니다. 마귀의 교묘한 질문법에 넘어가서 뱀이 선악과를 드러나게 지적하면서 유혹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탄은 나무보다요, 선악과를 먹으라 안 먹으라 나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을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같은 수법으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확실히 알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본문입니다. 사탄의 유혹.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부조화 선지자 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금지된 열매인데요. 교과 질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라. 참고 성경절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과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비교해보라.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차이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답을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죠. 즉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재된 불멸의 속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신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이해가 이와 같은 위험한 속임수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와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은 영혼 불면의 오류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이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말한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듣고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도록 말씀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록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면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면 별로 속을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상과 다른 뜻으로 살짝 바꿉니다. 거의 99% 똑같아요. 근데 한두 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와, 새로운 진리를 이끌어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성경은 퍼즐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꼭 맞아야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성경의 사고방식과 성령의 지도를 간절히 구하면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십시오. 왜냐하면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사단의 성공적인 속임수. 유혹자는 하와가 그 과실을 먹는 즉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해줄 새롭고 탁월한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사탄은 하와의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켰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었으나 도무지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실과는 맛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며 지혜와 능력을 주는 훌륭한 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실의 성질을 아심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와에게 말하였다. 살아남은 이들 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4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교과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읽어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는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바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을 만들었으므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겼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본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죄의 본능 때문입니다.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떠났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즉시 실현되었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어서 그들은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리자 그들에게 입힌 빛의 옷이 영광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죽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두려워했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인조 옷이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 빛의 옷이 되기 때문인데요. 모든 포유 동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스스로 옷을 만들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포유 동물은 털이라는 옷이 이미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가 옷을 지어 입혀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이 타인의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의 시작이었죠. 무화가 잎은 옷이 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영생의 생명이 없어졌다는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죠. 에베소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생명을 얻으면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은 그 생명이 빛의 옷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능실의 권면입니다. 범죄 후의 책임 전가.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나골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것들은 그 여자의 죄에 대한 변명 가운데 암시된 질문이었다. 이처럼 그 여자도 아담과 같이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부조화 선지자 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뱀의 운명.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이 인용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소망이 들어 있는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 부부와 그의 후손들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원받을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로마서 16장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비교해 보라. 이 성경절들에서 구원의 계획과 대쟁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답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아담 후손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 사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지구의 죄와 악이 시작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망의 세상에서도 생명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넘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찾아오셔서 어디 있는지 물으셔서 아담 부부가 대답하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숨은 이유를 물으십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상태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벌거벗을 것을 알게 된 까닭을 물으시고 그 원흉이 뱀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조사 심판 장면인데요. 아담 부부에게 그들의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한 범인이 누군지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뱀이라고 증언했고요. 뱀은 현장 목격 증인 앞에서 할 말이 없었죠. 그는 하늘에서 반역하였고 그때 권고를 받았으나 도망했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으시고 바로 선고하십니다. 여기서 조사 심판의 성질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탄을 온 우주 앞에서 정죄하여 그 존재를 없앨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으로 알도록 선포하신 겁니다. 조사 심판은 성도를 신원하시고 사탄을 꼼짝 못하도록 우주가 다 알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의 존재를 없이 하는 것을 다 시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며 동시에 자기 존재도 끝날 것을 알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함께 죽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받고 의롭다는 선언을 듣고 영생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대쟁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뱀의 운명은 멸망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뱀에게 저주가 선언됨.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경탄을 받았던 뱀은 가장 비천하고 혐오받는 짐승이 되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다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부조와 선지자 5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인간의 운명. 교과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을 읽어보라. 타락의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읽어보세요. 정답은 여자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더해졌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고요. 마음에는 원함이 있어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매어 달릴 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소한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구주의 탄생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구주의 고난 십자가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바로 구주의 승리,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 세 약속은
결국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일 뿐입니다. 아담이 사망의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사망의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어 죽게 하고요.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셨죠. 그것이 구원의 경륜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죽은 자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남자의 생명인 육체, 그 생명의 씨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명을 씨로 하여 여자에게 친히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맡으셨죠. 성경은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것은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도 증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발꿈치를 상하였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절망 중에 희망. 비록 그들이 대적의 유혹의 가마로 타락하고 여호와의 분명한 명령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원수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의 피로 그들의 범죄를 속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은혜의 기간이 허락되어야 하였고 그 동안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오늘은 제2과 타락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말씀 연구 범위, 특별히 창세기 3장을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내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것도 사실이죠. 뱀으로 변장한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즉 그 말씀을 어기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유혹을 했죠. 인간 죄인은 결국 자신을 가리고 숨고 핑계하고 남을 탓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예언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 저주, 고통, 수고 속에서 반성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가인과 그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저의 곁에서, 우리의 곁에서 거짓 속삭임을 통해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고 따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 앞에서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굳건히 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먼저 찾아와 질문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핑계하지 않고 인정하며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이미 공개된 싸움을 하고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 달콤한 죄의 유혹을 따라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운명을 갖게 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이 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반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